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전문 기관에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들과 믿지 않는 그 학생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과 믿지 않는 학생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덜 한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학생과 믿지 않는 학생이 무엇이 다르냐고 할 때 그저 술 안 마시고 담배 조금 덜 피는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이 상황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이 무엇인가,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의미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그런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이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그 언행 따위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르다, 나누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거룩은 남들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스님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었는데 명문대 출신 스님 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교 출신이고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둘째 아이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불교의 종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분이 있는 종파는 출가 이후에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러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자 이 스님이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책이랑 삶이랑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비난을 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더라. 다르지 않으면서 다른 척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애를 낳고 싶었으면은 목사가 되었어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은 남들과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또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다르게 삶으로써,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되구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특별히 이 거룩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다름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욕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충동적으로 사는 것,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데 쾌락이나 죄를 짓는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욕을 본받지 않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보통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 받은 너무나 귀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정말 충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성도는 이전에 했던 그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14절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전에 알지 못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또 무엇을 뜻하냐면은 무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기 사욕을 쫓아 충동적으로 사는 그 삶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충동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처음에 그 언급드렸던 술이나 담배, 이런 것도 사실 충동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쾌락, 음란, 이것도 그렇고 또 오늘날 도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성도가 술이나 담배,
또는 뭐 마약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 나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답을 드린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빠지지 않고 또 게임이나 도박, 성중독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그렇게 은근 몰래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성도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혹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교육자가 술, 담배를 한다.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교육자냐, 그게 뭐 목사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교육자가 그런 걸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목사들에게만, 교육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의미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런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앞에 것보다 저는 뒤에 두 번째 대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14절 말씀에서 사욕을 본받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하였는데,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뭐를 하지 말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은 15절에서 끝부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뭐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되는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도 있지만은 정말 해야 될 것을 함으로써 구별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15절 말씀은 이 뒤에 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점점 핍박이 심해져 갈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1장 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보시면은 첫 인사처럼 처음에 이렇게 조금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13절부터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소제목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왜 처음에 거룩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이겨내는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입니다. 고난을 또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겨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이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성도로서 정말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했습니까? 삼손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로 된 것을 멀리해야 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라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이 나시린은 포도주는 물론이고 생포도, 건포도도 안 되고 심지어 그 포도 씨나 껍질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은 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심지어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장례가 나도 그 장례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죠. 민수기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이 서약을 한 이후에 자기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습니다. 나시린은 방금 말씀드린 이 총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삼손이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모두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실인 삼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세 가지 지키는 것, 그것보다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그냥 단순히 술 안 마시고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머리 깎지 않는 그 정도의 거룩,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거룩, 그게 아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정말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룩, 사사로서 이방 족속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것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그 세 가지도 못 지키고 그냥 머리카락 거기 하나 이렇게 얼매이면서 그거 하나 자르지 않는 것만으로 그래도 내가 거룩하다, 그래도 내가 사사다,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옥침대 이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뭐 사달라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안 하십니다. 네,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이 이렇게 막 바쁠 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다니면서 침대 이렇게 배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이나 뭐 창원, 마산,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제가 이렇게 가서 설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은 제 기억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울산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이 집 저 집 여러 이렇게 집을 다니면서 배달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그때 느낀 것을 좀 솔직하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집보다 안 믿는 집이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낫다,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안 믿는 집에 이렇게 배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이 집이 예수님 안 믿는 집이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딱 들어가면은 그런 집은 문 앞에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붙여두면 부적이 막 붙어 있어요. 부적이 붙어 있고 또 들어가서 보면은 막 인테리어나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또 안 믿는 집처럼 이렇게 티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침대를 이렇게 옮기고 설치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침대를 이제 새로 사니까 기분이 이렇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시원한 음료수도 이렇게 내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침대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나면은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밥 시켜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이러면서 밥을 막 시켜주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제가 학생 때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너무 착하다면서 용돈을 막 주세요. 용돈을. 네,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용돈을 막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느 집에 가면은 많이 있었을까요? 네, 안 믿는 집에,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게 제 경험상, 네, 안 믿는 집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집에 이렇게 배달을 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이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다.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가면은 말씀 액자가 막 붙어 있어요. 말씀 액자.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붙어 있고, 또 벽에 보면은 교회 이제 달력이 교회 달력, 네, 무슨 교회 이렇게 달력이 막 붙어 있는데, 그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침대를 옮기고 설치를 해드리면은, 근데 어떤 집에는 물도 한 잔 안 주시더라고요. 네. 물도 주지 않고, 내가 내 돈 주고 침대 사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내가 뭐 지불할 거 다 지불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집도 이렇게 잘 해주신 그런 집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녀본 그 경험상 예수님 믿는 집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안타깝게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충동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집에 침대 배달 온 그 사람에게는 물 한 잔 안 주는 것,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물 한 잔 못 얻어먹어서 한이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삼손 얘기를 이렇게 잠시 했었었는데,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의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 그 족속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그 삼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성도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목사라서 죄를 많이 안 짓고 왔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들보다 덜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다른 건 안 하고 맨날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왔니? 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사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을 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구제를 해야 합니까? 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까? 왜 그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르게 구별된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나 죄를 별로 짓지 않았어, 그렇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면은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죄를 짓지 않는 구별된 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로서 정말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